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의 권력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그래서 어두움의 영, 세상의 권세, 사망 권세라고 부르는 세상의 죽은 역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에 취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나의 편함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생명의 자리를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진짜 부활은 그저 몸이 다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십자가의 생명을 못 박는 그 권세에 대한 승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모든 사건을 뒤엎는 사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론, 세상이 말하는 생각들을 뒤엎는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은요, 빅토리, 승리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 생명의 열매,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행동을 하고 살면 결국에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고백이요, 이것이 부활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요,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요,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일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고백이 바로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에서도 결국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왜 목회를 하겠습니까? 의의 최후의 승리와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 이 부활을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 저는 왜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 때문에 헌금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교회를 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심의 고백에 바로 부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심의 고백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순간조차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 고백하시는 2011년 부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어령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에 부제가 있어요. 이런 부제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런 부제가 달려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어령 교수는 70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와 함께, 기독교의 수많은 석학들과 함께 공개 토론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던 삶을 살아왔던 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런데 70살 이어령 교수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사람의 삶의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국제 변호사가 돼서 LA에서 국제 변호사 하면서 정말 전도유명하게 잘 나가던 딸이
애를 낳는데 애가 자폐증이에요. 그래서 그 손주 때문에 이 딸이 하와이로 이주를 하기를 결심합니다. 아이를 청정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경쟁 심한 LA보다는 하와이가 낫겠다고 해서 하와이로 이주를 해요. 하와이에서 딸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 망막상실이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망막상실은 망막이 점점 얇아지고 없어져서 나중에는 실명하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딸이 전화가 와서 아빠, 내가 점점 안 보여서 아이를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이어령 교수와 부인이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 가서 보니까 딸의 집에 컴퓨터를 켜놨는데 컴퓨터 바탕화면에 글씨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아무 생각 없이 얘가 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크게 해놨어 추렸더니 딸이 아빠 내가 보이질 않아서 그래. 보니까 자기 딸이 앞에 있는 것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시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눈을 보니까 눈이 까만 동자가 점점 커져서 이제 곧 실명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봤더니 망막상실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자폐증이고 딸이 망막상실을 앓고 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어령 교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아이의 당신의 딸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면 내가 평생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손이 작으니까 혹시 너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 한국으로 가보자. 그래서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비행기에서 이어령 교수가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의 순간을 보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했더니 한국 의사들이 아무 이상 없다고 오진한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의사들이 하는 말이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고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국제변호사 외국에서 국제변호사 딴 딸이 미국 의사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망막상실을 못 알아들었겠어요?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한국 병원을 찾아간 나에게 의사는 오진이라는 허무한 말을 들려줍니다. 영어를 잘못해서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망막상실이 일어나서 눈동자가 까맣게 죽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 딸의 시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생각합니다. 분명 그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시각장애인들을 다 회복시킨 것은 아니니 딸에게만 일어난 이 사건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이 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제는 아빠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이어령 교수의 마음속에 자기가 무의식 중에 딸이 하나님에게 했던 기도, 만약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딸에게 나는 세대받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는 방에 앉아있는데 딸이 아빠 나 교회 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집을 나가더래요. 이 딸의 시력이 회복되고 있지만 너무나 걱정이 돼갖고 아빠한테 창문을 착 열었답니다. 딸이 저 앞에 내려가면서 자기를 보고 막 손을 흔들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딸을 향해서 미나야 아빠가 세례받을게 이렇게 소리를 지렀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획한 말도 아니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미나야 아빠가 세례받을게 이 소리를 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는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내가 평생 글을 써왔고 나처럼 논리적인 사람이 없고 나처럼 그렇게 이게 또한 무슨 일인가. 그런 고백을 여기 이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여기 쫙 써있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 부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책을 읽으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진짜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이 될 때